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기도하실 때에 다음 주 한 주간 고난주간 특세와 또 부활주일이 있는데 고난주간에 온 교회에 은혜를 주시도록 또 기도에 잠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에 깨어나도록 힘을 합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도록 환경은 어렵고 또 삶은 복잡하고 그렇지만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기억하고 또 헌신의 뜨거운 마음이 새롭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기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전략하면서 대단히 검소하게 살아왔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위해 평생 수고하고 고생한 아내에게 생각해 보니까 새록새록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를 격려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특별히 생일이니까 수고하고 고생한 아내에게 이제 오랜만에 아내를 데리고 이제 맛있고 정말 규모가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아주 낭만적인 식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낭비가 아니라 아름다운 낭비이죠. 그렇죠? 네. 언젠가 저희 큰애가 멀리 아프리카 단기 선교로 한 3개월을 갔는데 그 나라에 가서만 선교했으면 좋았겠는데 그 옆에 수단이라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수단은 내란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선교하는 건 생명 잃을 가능성이 큰 그런 거죠. 근데 큰애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선교할 그런 팀이 갔으니까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가 만일 거기 가서 죽었다. 그러면 난 미국을 떠나서 이 애를 대신해서 거기 가서 선교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상의하지도 않고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3개월 만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계속해서 목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딸에 대한 평소에 지극한 그런 사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 목숨을 딸을 대신해서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목숨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요 아름다운 낭비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였습니다. 아마 문둥이 시몬은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문둥이가 아니죠. 낳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은 나병은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 해서 평생 낫지 않고 나환자들끼리 사는 저주받은 인생인데, 주님의 기적으로 깨끗하게 치유받은 문둥이 시몬이죠. 근데 여기 막 감사해서 식사 대접을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월절과 무교절 이틀만 지나면 예수님 고난주간에 들어가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단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장소가 베다니 시몬의 문둥이 집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베다니,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누이 형제인 마리아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둥이 시몬은 누굴까? 그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한 것인가? 같은 마을이니까, 베다니니까. 또 어떤 분은 문둥이 시몬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아버지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도 해봅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깨뜨린 옥합에서 나온 향유, 인도산인데 희귀한 뿌리에서 나오는 굉장히 비싼 향유인데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어깨에 흘러내리고 발등까지 이제 흘러서 내렸을 때, 마리아는 이 향유 부은 사건이 복음서에 이것저것에서 나오는데, 요한복음과 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같은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머리를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4절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화를 냈어요.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그 여자를 책망했는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니까 화를 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거기 보니까 유다는 도적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음속에 유다가 예수님의 그룹 12사람, 13사람의 회계를 맡았잖아요. 돈꾀를 맡았는데 가끔 꺼내다 개인적으로 쓴 사람인데, 설득력이 있죠. 왜냐하면 화낸 게 설득력이 있는 게 300데나리온이면 하루 일삭, 당시의 장정 품삯의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내내 먹지 않고 다 모아야 3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리고 벳세다 광야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남자만 5,000명,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까지 포함하면 10,000명에서 20,000명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은 굉장한 돈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6절에 보니까 가만두라, 너희가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거 하나님의 평가예요. 사람들의 평가는 화내고 낭비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 주님의 평가는 좋은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
아름다운 낭비다, 거룩한 낭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네, 마리아의 마음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사랑의 동기입니다. 마리아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동기가 있었어요. 사랑에 빠지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계산하게 돼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계산 치열하게 하면 이미 거기는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계산하지 않고 막 투자했던 때가 언젠가, 연애할 때. 막 마음이 불타오를 때는 계산하지 않아요. 근데 딱 결혼하고 5년, 10년 지나면 치밀하게 계산하고 그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죠.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죠.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과 밤을 새워도 더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 쓸 때 지금 한참 대화하는데 자꾸 시계를 보죠. 눈치 주는 거예요, 눈치. 그럼 벌써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할 때는 밤을 새웠는데도 또 내일 또 만나고 싶어. 그리고 또 같이 있고 싶어. 이게 사랑이죠. 시간의 낭비가 아니죠. 어떤 것을 쓰고 소모해도 낭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쏟아붓는데도 또 더 쏟아붓고 싶은 것이 사랑이죠. 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아낌없이 쏟아붓고 싶은 헌신의 마음이 있잖아요. 왜 그렇죠?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요? 거기는 계산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큰애가 선교제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왜요? 사역도 중요하고 내 목숨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딸 생각할 때 이거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진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손자 중에서 한 놈이 잘못되면 내 인생 다 살았는데 나머지 막 거대한 사역을 하러 또 선교지로 가는 것보다 이 한 애를 위해서 내 나머지 늙은이의 삶을 다 쏟아부으리라, 그런 생각을 요즘도 가끔씩 해요. 이게 뭐죠? 계산 없는 피부치에 대한 사랑이죠. 네,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 합니까? 계산 없는 사랑을 주님께 대해서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내 피부치, 내 가족은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 대한 사랑은 어떠냐, 그 말이죠. 마리아는 아마 이 엄청난 향유는 감춰뒀을 것인데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사랑을 표현할까 하다가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거 대접해야 되겠다. 갑자기 대접하고 싶은 생각, 이걸 투자하고 싶은 생각, 그냥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옷값을 꺼내와서 주님 머리에다 쏟아붓고 머리를 풀어서 발을 씻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주님이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이제 이틀만 있으면 6월절
무교절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걸 생각하시고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죽음을 준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모르는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의 죽음을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아낌없이 했는데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헌신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한 기회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평가는 아름다운 최선을 다한 최상의 헌신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마리아, 헌신이죠. 중요한 기회.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까? 마리아가 한 것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헌신, 거룩한 헌신인데 어떤 분이 헌신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섬김이 헌신이다. 세상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섬김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다. 참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 복음서에 오늘 본문에도 그러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음 현장마다 이 헌신,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섬김을 기억하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가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거룩한 낭비를 한 것입니다. 사랑의 헌신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답하셨는가? 우리 주님도 깨뜨릴 옥합을 준비하셨어요. 이 한 여인을 위한 옥합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이 깨뜨릴 옥합은 목숨을 깨뜨리는 옥합이죠. 일주일 뒤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존재의 옥합, 자신의 목숨의 옥합, 자신의 생명을 깨뜨려서 저와 여러분을 머리에, 옷에, 발까지 피를 다 쏟아 흘리게 하신 것이죠. 이게 주님이 깨뜨리신 옥합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깨뜨려 우리 죄를 짊어지고 보배로운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시간의 옥합, 물질의 옥합, 내 야망의 옥합, 내 미래의 옥합, 내 생명의 옥합, 이걸 깨뜨려 주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 발 앞에 깨뜨려 거기에서 흘러나온 향유를 주님께 붓는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자식을, 손자를 사랑하는 생명을 드리는 피부치에 대한 사랑, 그럴 때 아낌없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려는 결단을 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심장이 동력이 돼서 주님께 내 옥합을 깨뜨리는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섬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삶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피 흘린 사랑을 기억하고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구석구석에 이렇게 보여요. 계산하지 않고 헌신하는 분들이 보여요. 교회 광고하지 않고 오늘은 이 구석에서, 내일은 저 구석에서, 또 다음 날은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문나지 않게 또 대접하고 또 준비하고 또 희생하는 그런 손길들을 봐요. 할렐루야. 네, 작든 크든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아올 걸 기대하지 않잖아요. 언제 돌아올 걸 기대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하는 거 보면 그냥 주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일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옥합을 깨뜨리는 삶이 계속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을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소망이 회복되어 충만한 은혜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거룩한 낭비를 하나님을 향해 쏟아붓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